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10월 마지막 날인데 주일을 바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지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렇게 뭐 호박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데이라고 그러죠?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로윈데이의 이 축제가 코로나를 또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축제를 또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죠.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모든 날들에 성인의 날을 막 정했어요. 몇 월 며칠은 성 안나의 날, 성 베드로의 날, 이렇게 다 성인들의 날을 정했는데, 성인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1년 360일을 다 해도 날이 없는 거예요. 날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성자들은 한날에 다 하자, 한날에 다 이렇게 성자의 날로 정하자고 한 것이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죠. 10월 마지막 날을 모든 성자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물론 이런 유래들은 이렇게 무슨 귀신을 쫓는 이런 유래도 있지만, 모든 성자의 날로 정함으로 그 날을 이렇게 사람들이 지키게, 절기로 지키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자의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날을 아주 무슨 큰 의미가 있는 날로 정해놓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축제로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쉽지 않음을 또 우리가 이렇게 자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때 주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큰 무리가 푸른 잔디의 언덕에 몰려오고 있는 그런 사실 앞에 하신 말씀인데,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무리들이 모인 것이죠. 왜 주님 앞에 저들이 모였습니까? 저들이 주님 앞에 모인 이유는 바로 주님은 그 모인 사람들이 여러 고을의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서울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의 맛을 본 사람들과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과 또 그런 주님의 이런 기적을 또 들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모인 사람이 5,000명쯤 됐다 그랬어요. 남자들만 이렇게 센 그런 숫자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정말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보고 따라온 사람인데 도리어 주님은 나를 보고 따라왔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그 모인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자신에게 모인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인 이유와 목적이 지금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모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데, 오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고 있습니까?
적어도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인데, 적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인데, 적어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저들을 참 유리방황하는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나타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되다 보니까 그 배가 고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에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이 삼시세끼, 이게 우리의 고정화된 그런 식사 문화죠.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세 끼를 먹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많이 먹어봐야 두 끼.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 두 끼를 선호하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미 생활에 됐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그럼 점심때가 다 식사했죠. 저녁 또 먹을 거잖아요. 그 때를 걸으면 사람이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활화 돼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목재 없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주님이 보셨는데, 또 저녁 때가 되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배고픔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하지요. 예민합니다. 배가 고프면 특별히 남자들은 더 예민할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참 그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럼 배고픈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그러면 배고픈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래도 좀 사람이 여유가 있게 되는데, 그 5천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때가 돼서 먹을 것을 못 먹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소용돌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큰 무리의 양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예수님이 해결할 것도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인데, 그럼에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그 시장길을 해결할 것이냐, 그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몇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그 제안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무리들 마을로 보내가지고 각자 먹고 오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마을에서 어떻게 먹겠어요? 식당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식당에 가서 줄을 서 보십시오. 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책임이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먹게 하자 하는 제안이 나온 것이죠. 그때 주님이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되지도 않을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하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빌립이 하는 말이에요. 또 얼마 후에 안드레라고 한 사람은 이 고심한 끝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먹을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 무리 가운데 다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지금 아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에서 나오는 그 모든 방법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러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충만한, 희망적인 것이 전혀 없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앉게 해라 이 말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아이의 도시락에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과 그 많은 모인 군중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 또 먹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무리가 다 먹는데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궁금증은 어떻게 나눠줬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눠줬을까? 이렇게 나눠줬을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것이 계속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거두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12바구니는 어떤 것입니까? 먹고 남은 조각을 모은 것이죠. 먹고 남은 조각을 모은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모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모은 것입니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주님께서 이것을 버리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왜 남은 이 조각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베풀어진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버리는 것이 없도록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베레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바로 이 병자들의 표적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맛보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대로 지금 모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또 말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구판을 버리듯이 기도하셨을까? 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어떻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식사할 때 기도해요? 5분 이상 하는 분 손 들어오세요. 5분 이상. 목사님 그렇게 5분 이상은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3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잘 안 하시는가 봐. 3분도 안 하시네. 그러면 1분 이상 하는 사람. 목사님 1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30초쯤 하시는 분. 이것도 아니고 이거 좋습니다. 10초쯤 하시는 분. 뭐예요 그러면? 하긴 하는데 시간을 안 재봤다 이 말입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식사 기도를 얼마나 간단하게 하시길래. 저도 간단하게 해요. 누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오래 하지만은 내가 내 밥 먹을 때는 정말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축사하셨다고 하는 말은 식사 기도예요. 정말 간단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손을 들고 우러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이겠어요? 이 오병이어 이것 감사.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해 주신 것 감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축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감이 없는 진실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어떤 감사일지라도 우리의 감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눌 때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리로 그 발을 씻어버리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감사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저들이 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파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도 마음을 다하는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좋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의 감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난한 한 과부가 하나님 전에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간단한 두 랩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그것을 자기의 모든 감사를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 여러분의 다함이 없는 감사,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하는 감사, 여러분의 모든 뜻을 다하는 감사, 그 감사는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감사, 축사 이후에 그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우리는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감사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직장과 사업에 대한 감사, 여러분 건강을 향한 감사, 여러분의 호흡을 향한 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감사, 그것이 어떤 감사이든지 간에 그 감사를 여러분의 차곡차곡 모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감사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이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버리는 것이 없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오병이어가 바로 주님이 축소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오는 추수감사를 통해서 한 해를 우리가 다 돌아보는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날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피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생을 살피는 가운데 감사가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의 감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축복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은혜. 오병이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눈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야 하고 얼마나 밤이 됐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목적이 없이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걸음을 갈 때는 그래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다니면요 힘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오늘 이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 따라갑니다. 물론 기적을 맛본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이렇게 이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니까 눈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듣던 대로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구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은 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야,
그럼 그렇지 하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런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엄명하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은혜는 좋아하는데 그 나머지를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얄팍한 마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축복을 허비하지 말아라. 주님의 축복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실컷 먹고 버려진 떡과 물고기를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일반적 은총으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기적으로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공급되어진 것인데 언제나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를 살아갈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비의 그런 은혜 안에서 다 지금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열을 받고 낮과 밤을 교차하는 가운데 그 바람과 그 모든 태양의 빛들을 통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연계시의 은총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서 그것을 다 모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된다. 구원의 은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비록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까? 큰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예배를 은혜를 주었습니까? 기도와 감사,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귀하게 간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다, 잔치했다 이 말입니다. 잔치.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잔치집에서 나오는 뭘 먹고 살았어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 걸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또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지도자님을 만났는데 그 지도자님이 11조를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저 포항제철에 거기서 쇠가 막 튀잖아요. 뭘 하면 용광로에 탁 튀고 그래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거두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그 주된 사업이 아닌데 그 부스러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우리는 부스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식량기구에서 정말 빈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20%? 30% 육박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인답니다. 먹을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줄일까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살을 깎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남는 음식의 그 어떤 그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부스러기의 은혜에 대한 소중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은혜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는 탐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크고 뭔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고 뭔가 괜찮은 뭔가 이것만을 추구하지 그 부스러기의 은혜에 대한 이 소중함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들도 실상 작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요에 그런 게 있어요. 동요에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뭐죠? 또랑물 흘러서 시냇물 흘러서 강물 큰 강물 흘러서 바닷물 아닌데 또 하나가 있는데 바닷물 흐르는 건 아니잖아. 개울물이 빠졌대. 개울물. 그래서 어떻게든 바닷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그냥 바닷물이 될 수 없잖아요. 뭔가 흘러가서 모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작은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새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잊어버릴 만한 작은 소중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구할 만한 그런 작은 은혜가 있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지 못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구니가 비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바구니, 우리의 은혜의 바구니가 왜 비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받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바구니가 피고 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12바구니에 가득 찬 부스러기 조각을 저들의 다음 양식이 될 것처럼 이렇게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그 양식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러분 그 찬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득 찬 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찼으니까 확인하고 버렸을까요? 이만큼 얻었네 하고 놓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각자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선한 일 앞에 그들의 양식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양식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광명교회가 받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버릴 것이 없는 주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버리는 것이 없는,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의 사인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가 10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외 없이 지구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금년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축복은 그 모든 백성의 영육에 바구니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비록 2020년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변수가 우리 앞에 이렇게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마다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삶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 광명교회가 지금 50여 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5개의 보리떡과 또 2마리의 물고기 같은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신학교 운동이나 또 선교 운동이나 개척교회 운동이나 전도 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던 2020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광주리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감사를 버리는 것이 없이 잘 모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명이 걸어온 이 걸음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이 그것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그것이 어떤 것이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은혜가 얼마나 또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분도 얼마나 큰 은혜의 감사입니까? 결코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